오늘 전할 말씀은 여리고성의 기적. 여러분, 여리고성이라 하면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걸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성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은 한 8에이커쯤 되고 벽 두께가 외곽이 2m, 내각이 6m, 그리고 높이가 10m 되는 아주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결할 문제,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왜 일컫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조건이 쳐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존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역사들을 보고 이제 두려워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는 어떻게 싸워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내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그 여러 가지 생활의 고로에 대한 문제들,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난공불락의 그런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여리고성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왕과 그 용사들을, 백성들을 다 너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훈련시키고 또 이끌어온 것처럼 이제 여리고성도 바로 내가 너의 손에 맡겼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전을 개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행진을 하는가,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그 작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양강나팔, 이렇게 보는 양강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강나팔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쓰는 나팔입니다. 전쟁할 때는 원래 은나팔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양강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을 세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예배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마지막으로 무장을 한 군인들, 그 뒤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한 군인들과 양강나팔을 잡은 7 제사장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무장을 하는 군인들, 일반 백성들, 이런 대열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즉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여기에 나오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첫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열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 그 어마어마한 그 인구로 여리고성을 이제 한 바퀴씩 매일같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일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양궁나팔을 불며 함께 다 외쳐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바퀴를 돌 때까지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마지막 외칠 때까지 하나님 외치라 할 때 외치지 그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 그게 될까? 아니 뭐하는 짓이야? 전쟁하러 왔지 여기 그냥 성을 한 바퀴 돌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은 전능하셔요. 그분이 함께하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을 얘기해야지 부정적을 얘기하면 결국은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민교회 보면 많은 부정적인 그런 교회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삶 속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겪지만 그럴수록 이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차적인 그 기회를 주었을 때 40일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할 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게 외치는 바람에 다 동요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지금 긍정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를 일으켰는데 여기서 부정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그 대가로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엔 다 죽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여호수아 갈렙 또 거기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신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기적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도를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왔는데 그저 아무 말도 없이 그 성을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상을 이렇게 도는 겁니다. 몇백만 명. 그럴 때 바로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저들이 뭐 하고 있느냐. 아마 처음에는 비웃을 거야. 야 저래가지고 뭐 전쟁하러 온 저들이 이렇게 돌고 저게 뭐 도대체가 하느냐 하고 비웃을 거야.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그 계속 도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그들은 긴장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기적을 이루셨고 이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처음에 보면 비웃다가도 두려움을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느끼면 하나님 사람을 보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그 삶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대충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비웃지요. 거기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라. 하루에 한 번씩 또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마지막 1번째 할 때는 그 다 같이 양강나풀을 붙이며 외쳐라. 그러면 소리를 지르라. 무너지리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건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창출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이 버라이티 가게를 한국말로 하면 뭐 잡화점이라고도 하고 그런 구멍가게도 하는 버라이티를 하셔서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 100년이나 된 아주 유명한 파일델 그 인이라고 큰 모텔 같이 큰 호텔은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모텔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잘 되는 가게를 팔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융자를 해서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 가게를 사고 싶고 저 가게를 통해서 많은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의 그 기도처럼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면서 그 주인을 찾아가서 팔라니까 주인이 그냥 노벌대발해서 안 팔겠다. 이 모텔이 100년이 되고 여름에도 장사되고 겨울에도 유명해서 미국에서까지 몰려들어서 그냥 겨울에도 돼서 진짜 장사 잘 되는 그런 모텔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안 팔겠죠. 계속 번번이 살려고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특별히 외국 사람인데 또 동양 사람인데는 안 팔겠다고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기도를 해라.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행진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6개월쯤 딱 되니까 그 주인의 마음이 열려서 팔겠다. 그래서 지금 그 장로님이 그 여리고성을 기도를 끝나고 6개월 만에 그 모텔을 샀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선상에 바칠 때 어느 누구에도 상의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모리아 선상에서 여호와 일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노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대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 거기에 따른 결과는 엄청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기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고난을 겪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죠. 또 병 걸릴 때 있고 오해받을 때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겪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그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17세에 이스마엘을 그 상단에서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결국 그가 13년이라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 감옥살이 온갖 그 음모 온갖 시련을 다 겪었지만 결국
또 술과는 장, 떡과는 꿈까지 해결해서 금방 뭐가 해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에 따라서 인내로 다 기다리면 하나님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드디어 30세가 될 때 하나님 그 대로를 활짝 열으십니다.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결하면서 그가 갑자기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딱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가 한순간 졸지에 그냥 막 출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면서 그 인내 시간을 두시고 그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셉을 그렇게 준비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들에게 행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시켰습니다. 할례. 이스라엘 백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성령 세례, 물세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창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그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냈더라.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할 때 거기에 그 길갈에서 12돌을 치어서 거기다 쌓았고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을 하나씩 해서 또 건너자마자 돌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자자손전 대대로 그 일들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적은 이렇게 미리 영적인 준비를 하시고 나서 여리고성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문제가 닥쳤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어떤 시련과 연단이 오더라도 참고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용할 때 반드시 그런 특별한 기간이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간증했는지 모릅니다. 한창 열심히 사업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악하는 어떤 집사님 그 부부를 만나게 하고 또 저희들도 그분과 더불어 1년간 은혜스럽게 제가 음악도 모르는 제가 또 드럼도 치고 아내는 싱어라고 이래서 음악을 1년 동안 준비를 시키고 1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부흥 집회에 사용하고 음악 선교를 사용하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 또 다른 모습으로 부르셔서 또 주의 종으로 삼으셨고 또 그런 가운데 모든 우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하면서 고난과 그런 고통의 연속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고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 정금같이 단련을 정금같이 사용하시기도 하나님이 지금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리고성의 문제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순종하고 인내로서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때의 놀라운 기적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길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인생의 여리고가 있을 때, 정말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가운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든 간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놀라운 때에 기적이 창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말세지만에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좋아했던 좋아를 눌러주시고요. 또 한 주일간 승리하시면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일간 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